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바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의 정인이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빨리 가서 전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능력을 입힘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이어서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고 오늘날은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고 있죠. 거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사를 이렇게 저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그냥 성령의 충만함 또 은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사를 해왔는데, 그러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고 갈수록 막 뜨겁고 충만하고 막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처음에 받은 은혜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면은 그냥 잘하느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죠. 뭐 제자 훈련을 넘어서서 제자 대학까지 그냥 졸업을 하고 한 게 많은데 그러면 사역이 막 되냐? 이게 또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한 생각들은. 머리가 너무 커져서 이 머리를 움직이기가 힘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지고 사람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렇게 중년이 될수록 새롭고 파워풀하기가 어렵겠다. 젊을 때는 회개도 빨리 하고 은혜도 쉽게 받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또 힘든 거구나.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아는 것만이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회개하고 충만을 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개혁을 유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은 그리고 교회가 한 30년, 40년, 50년 되면은 막
성도들이 다 충만하고 막 훈련도 잘 되고 막 모든 게 척척척척 되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되냐? 이게 또 아니에요 보니까. 오히려 교회 5년, 10년 때가 더 생생할 수가 있고 더 사랑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춰져 있어서 그래도 좀 그런데 이게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나올 게 다 나와버려가지고 숨어있던 성격 뭐 더러운 것도 다 나오고 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서로 정말 은혜 충만하고 사랑이 많지 않으면은 오래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오래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또 겸손해지고 또 은혜 구하고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목회를 처음에 예수 믿고 사역할 때는 한 30년 목회하고 나면 아주 세상말로 도사가 돼갖고 그냥 뭐 착착착착 막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년, 50년, 60년을 해도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만 이게 되는 거구나. 보세요. 50년, 60년 목회하고 사역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냥 랜딩하다가 그냥 처박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회자가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젊은 지수할 때가 훨씬 더 생창하고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저들로 사랑은 아니에요. 아예 직분 없을 때 정말 순수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묵은 닭이라 그러죠. 묵은 닭. 씹어도 잘 씹지도 않고 알도 못 낳고 그래서 묵은 닭. 그래서 하나님은 참 또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맨날 겸손해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고 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한 몇십 년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더 이상 이제 해결할 것도 없고 뭐 죄도 안 짓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훈련만 잘하고 공부만 A학점 받으면 그다음 뭐가 될 건 아니에요. 경영학 학생이 경영학도가 모든 클래스를 A 플러스를 다 받아야 돼서 그러면 나가면 경영 잘하는 거 아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다 하는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게 굴러간다 이 말이죠. 기도도 오래 하다 보면 기도도 잘하죠. 뭐 멋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파워가 있어. 파워.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팍 부딪히는 거 있습니다. 대충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깊이 뭔가를 목자들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재미나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팍 막히는 거야. 우리 교회 셀처치 시작할 때 얼마나 다들 열정으로 배우고 열심히 막 흥분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어느 가면 딱 막히는 거야. 잠만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아무런 워킹을 안 하는 그렇게 돼버린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으로 절제인데 신학을 해보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랑에서 나머지 다 필요한 거 보니까 마지막 성령 열매가 절제인데 이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절제. 그러고 보니까 성령 열매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성령 충만하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가 돼야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나가려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의 첫째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차원에 나가려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로도 안 되고 머리로 애쓰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준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 잘 몰라서 용서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 우리에게 각인시켜줬잖아요. 서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단계에 갈 때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야만 이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이 쉽지만은 조금 하면은 가까이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피해버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사랑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던 거는 감옥에 가서 얻어맞고 착고에 처 있어도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잡혀가서 옷 뺏기고 옷 갈아입고 탁 처박히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몇 대 쥐어 박히면은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해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야 되지 그걸 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무리로 뭔가를 하려는 거는 차를 밀고 가는 거 똑같아요. 성령을 루아흐, 루아흐. 히브리어는 루아흐, 바람이에요. 바람. 원래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이 바람을 맞서서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바람을 등지면 얼마나 쉽게 날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뭘 하려고 자꾸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전도사 시절 이럴 때는 더 떨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집회 속에서 막 나타나고, 신학교 때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래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여기 설 때 그렇게 떨고 이러지는 않아요. 옛날엔 떨었다고 떨었어.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스가 되는데 그만큼 매달리는 게 약해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약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거는 그냥 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상급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급 받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주는 상이야, 그렇지만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죠. 그렇게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상을 받아야죠. 주님이 속히 오시려고 하는 것도 상 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으면 얼마나 후회가 크겠어요. 상 받아야 되는데, 그럼 상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상 받는 길이에요. 상 받는. 내게 원수 같은 그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이게 상으로 보여야 돼. 이게 야 잘하면 상 받겠구나. 그래서 원수가 내가 잘하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상이 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 사이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늘 기도함으로써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 조롱자입니다. 고난을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조롱받고 막 수치를 당하고 뼈가 으그러지고 이런 얘기 쫙 나와요. 그런데 22절 딱 붙으면 이게 상황이 싹 바뀌어버려요. 내가 죄로움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려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막 환경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고난과 역경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본체가 같은 본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영이죠.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고 뭘 해도 새롭게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주시는 그런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좀 새롭고 창조적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참 세상과 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일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힘으로 하면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시험도 얽고 막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시간을 많이 들어도 열매 없이 끝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서 은혜 받고 짧은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하면 아멘이 팍 나왔는데 이제는 문 닭들이 되셔서 아멘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은혜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보다 나이가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들었잖아요. 이게 깊은 회개와 깊은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모든 것이 이게 다 뉴스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산에를 자주 갔었는데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울고 해야만 이게 뭐가 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산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이상하게 막 시간. 특별히 무슨 뭐 많은 풍산 열매를 맺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을 내려고 하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려서 옛날에 그냥 시간 탁 내서 탁 갔는데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짜증스러워집니다. 사람이 피곤해지고. 맞습니까? 젊을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지막에 꿈이 뭐냐? 천국 가는 꿈 하나 딱 남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꿈 하나 딱 남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꿈이 있다, 그거밖에 없다, 그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천국 꿈 말고도 몇 개 더 있다, 이거는 아직은 그래도 그런 거거든요. 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 사이는 그렇습니다. 오래 산다고 사귄다고 해서 그냥 더 가까워지고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오래 사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 깊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다 알고 보니까 기도도 더 할 게 많아지고 문제도 더 많아지고, 처음에 조금 할 때는 몇 가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회도 그래요. 똑같은 숫자라도 10년이나 30년 하면은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숫자는 같은데 할 일은 더 많아져요. 왜? 그 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 문제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부부 사이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오래 사귀니까 이제는 뭐 문제가 점점 이제는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계속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쳐버리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그래서 어떤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법을 말씀을 다시 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이미 뭐 성령의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다 했지만은 그것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룻밤 잤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미 성령은 오셨고 내가 예수님 내 심령까지 오셨는데 충만을 위해서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가 있는데, 뭔가 클클하다는 말을 아마 또 받는 이해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클클한 게 뭐다는 게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저건 클클하다, 충만을 못한 상태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미운 사람이 있다, 성령 충만 못한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거 참 꼴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그놈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근데 이상한 거는 그놈이 가고 나면 더 큰 놈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너무 섣불어야 되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감격.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 별로 없다. 또 뭐이라 그러고 말이야. 벌써 또 주일이야, 뭐 이런 사람들. 배럴이가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배럴이 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생에. 다 힘든 거예요, 뭐.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뭐, 교회 생활도 힘들고, 뭐, 다 힘든 거예요. 왜? 배럴이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차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좀 보채도 이렇게 이쁘게 여겨지고, 소망이 있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되고 하는 그런 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미 영적인
민감한 계기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감사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인생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미운 사람이 많고 다 이게 지금 배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영적으로 차리가 돼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막 기쁘고 감동이 되고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가운데 나가야 돼요.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중요한 것이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는데 회개라. 회개.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은 어느 만큼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잡다한 것들을 비우고 그리고 내 주량과 내 야망 이런 걸 다 비워버리고 그런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라고요. 내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체험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그릇에 여기 무슨 주스 먹다 남은 거 조금만 있어도 이 못 쓰잖아요. 부어버려야 뭘 또 닮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을 싹 부어버려요. 부어야 그게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못 담지 않아요. 그거다가 뭘 담지 않잖아요. 오렌지 먹다가 남은 거 좀 있는데 그냥 그거다가 따라가지고 또 아이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일단 붓고 그 다음에 물로 좀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워야 돼요. 토해야 돼요. 토해내고 기름의 보혈로 싹 씻어서 깨끗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단계가 있거든요.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 바울이 회개한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깨달아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그게 깨달아져요. 75개 인구 가운데서 다 죄인이 많겠지만은 정말 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죄인의 괴수다. 교만하고 악하고 위선적이고 차라리 사람 칼로 팍 찔러 죽이는 그래서 살인을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나는 사실은 더 죄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용기라도 있어서 칼로 찔렀지만은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찌르고 마음으로만 맨날 미워하고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가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나쁜 얘기하면 막 흥분하지만은 사실은 나의 조금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아봐야 조금 아는 그거 갖고 막 흥분하는데 사실은 다 뒤집어 놓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걸 깨달아요. 그게 바울의 회개 차원이거든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리고 심판해버린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인간의 생각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죠. 24시간 1440분 매분마다 분 단위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분 단위로.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육체가 있는 한 우리가 죄의 그런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상당히 편안한 모습을 보죠. 어느 순간에 또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도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게 수시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요. 우리는 때로는 자기를 스스로 많이 속죠. 자기한테 속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것도 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 남 보이려고 괜히 폼 잡고 사실은 저는 아닌 것은 이중적인 죄가 되죠.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깨달을 순간에 결국은 예수를 죽인 자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구팅에 자기 그림을 집어넣어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죠. 또 함께 통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안수할 때 강한 성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 많이 올까 봐 요 정도 올 줄 알았으면 그냥 2층으로 올라가서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2층으로 올라갈까 몇 번 생각하다 그래도 2층은 너무 수도 부딪혀서 기도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 내가 올라가려다 그냥 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실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냥 2층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후회가 막급해요. 근데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 은혜 받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수할 때 은혜를 받기가 쉽습니다. 쉽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의 결단 속에 믿고 구하면은 충만한 상태예요. 그걸 약간 구별하면 제가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했죠. 생활 충만과 능력 충만. 기본적인 생활 충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헌신의 결단하고 믿고 구하고는 충만한 줄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 충만함 넘어서 능력의 충만함이 또 있다는 거. 충만 속에 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많은 경우에 방언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은사를 받는데 방언은사를 성령 충만한 결과로 꼭 방언은사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방언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받고 또 사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좀 밖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스타일이 소리를 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은사 아니면 아니에요.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방언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의 기도를 안 하면은 녹슬어 버린다.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기도를 하면 어떤 적이 있냐? 내 속에 잡단 그런 것들이 방언 기도 하는 사이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한 30분 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고 나면은 시원해져요. 땀이 흐를 때 몸이 많이 빠져나간다. 시원해진 거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방언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운동이 되죠, 운동이. 그래서 한 30분 쫙 하면은 많은 게 떨쳐나고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방언은사를 받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새끼 밥 먹고 잠자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사를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새끼 밥이야 누구나 먹지요 뭐. 기도 안 해도 먹고 기도해도 먹는데 기도하는 만큼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그러면 더 큰 은사를 또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큰 은혜 속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기도하다가도 방언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성적으로 이 언어를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은 좀 힘듭니다. 성령의 감동에 내 입술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럴 때 방언 은사를 받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은사한 사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되고, 또 방언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은 좀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좀 어려운 스타일도 있긴 해요. 한데 그러나 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더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기도하시고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참 미워지는 그런 삶조차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헌신 결단하고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그 환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다른 말로 그 속에 능력으로 임한다고 해요. 그의 영적인 것이 싹 들어오신다 말이죠. 그 충만하게 힘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얼굴이 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복잡한 일을 해도 뭐가 다른 거야. 내 속에 성령 역사, 그렇게 돼야 되지. 다르다는 것이 꼭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는 거 하나 외에는 똑같다.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러면. 똑같이 뭐 열심히 고생하고 뭐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수미정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조금 마음에 좀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 하면 또 가서 일하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손해냐 말이에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누른 게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